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6장 큰일인데와 어떻게 잘. 걱정 근심의 짐. 10살짜리 아들 녀석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던지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얘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니? 녀석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신음하듯 털어놓습니다.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그래요. 4살 배기 꼬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꼬마가 훌쩍거리며 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8살짜리 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한편으론 아동 심리학자에게 전화를 걸고 다른 한편으론 단호하게 잘못을 짚어줄 것입니다. 넌 아직 어려서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어. 어른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앞질러 걱정을 하는 아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요 이상으로 걱정 근심에 빠져 사는 어른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걱정 근심은 커다란 짐보따리입니다. 그 속에는 어떡하지? 와, 어떻게 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혹시 결혼식 날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아이들을 야단칠 수 있을까? 고를 고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잘 납부할 수 있을까? 고생해서 체중을 줄여놨는데 갑자기 양상추가 살을 찌게 만드는 식품이고 오히려 초콜릿이 살을 빼는 식품이라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 어떡하지? 걱정이라는 커다란 짐보따리. 성가시고 육중하고 볼품없고 여기저기 긁혀 떨어진 보따리입니다. 지고 가기에는 짜증스럽기만 한데 선뜻 내려놓지도 못하는 골치 아픈 짐입니다. 아무도 이 보따리만큼은 함께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누구도 걱정 근심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일깨워주지 않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나눠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쓰인 걱정이란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눠지다라는 단어를 합쳐 만든 합성어입니다. 걱정은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의 문제 사이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음 한쪽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에 가 있게 만듭니다. 결국 절반의 마음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꼴입니다. 걱정이 만들어내는 쓴 열매는 그뿐이 아닙니다. 걱정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시력감퇴, 편두통, 갑상선 이상, 위장장애 등은 걱정 근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걱정은 소모적인 습관입니다. 물론 걱정하는 일이 반드시 현실로 연결된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알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걱정으로는 굳은 날씨를 개게 만들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민할 게 너무나 많았던 어떤 친구가 자기 대신 걱정해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작정했답니다. 마침 그러마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서 2억의 연봉을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자마자 직원이 고용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실 계획이죠? 고용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 걱정거리부터 처리해주게. 슬프게도 걱정이란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걱정을 뛰어넘는 작업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출발선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독자들이 그 대목을 그냥 지나쳐버릴까봐 3절에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되풀이되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서 우리더러만 돌격하라고 외쳐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만큼 앞서 가시면서 어서 따라오라고 재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길바닥을 쓸어내고 덤불을 잘라내고 새 길을 열면서 앞장서 가십니다. 길이 꺾이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서 돌아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기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 나타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라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절벽 앞에 이르면 발밑을 조심해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알아야 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제때에 도움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비행기 표를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할 때마다 나는 비행기 표를 모두 걷어서 작은 여행 가방에 보관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되면 승무원과 우리 아이들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딸아이들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한 장씩 비행기 표를 쥐어줍니다. 아이들은 내게 받은 표를 다시 승무원에게 건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험에 표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딸아이들에게 표를 나눠주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필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십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가 이르면 우리 손에 표를 쥐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만 한 번에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틀치를 거둬들인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챙겨두었던 만나는 모두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규칙에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 전날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하나여 평소에 곱절씩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맞춰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고 있으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행하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 때가 되면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만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때가 되면 대처할 힘을 주실 겁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주신 힘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라. 내일 벌어질 문제는 내일 씨름하라. 내일 쓸 힘을 오늘 갖출 수는 없다. 오늘은 오늘 쓸 힘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약 80여 년 전 캐나다 출신의 위대한 의사인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 학생들에게 생명의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과거에 대륙간 정기역 객선을 타고 가다가 목격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슬러 경은 선장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막을 찢는 경보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갑판 아래서 무언가 으스러지면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소리는 방수구역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방수구역은 배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사고가 났을 때 한 구역에 스며든 물이 나머지 구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거든요. 타이타닉 호처럼 방산과 부딪힌 경우에도 쏟아져 들어오는 물이 파손된 구역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는 침몰하지 않고 수면에 떠 있게 되죠. 예일대학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동안 오슬러 경의 머리에는 배에 관해 선장이 들려준 얘기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대한 전기 여객선을 능가하는 정밀한 구조와 장거리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방수구역으로 삼아 살아가며 누구나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내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구비가 닥칠 때마다 버튼을 누른 다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과거, 즉 죽어버린 옛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다른 버튼을 누르면 미래, 즉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내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금속 커튼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오늘의 합당한 안전이 보장됩니다. 앞으로 이뤄내야 할 많은 일들이나 장차 극복해야 할 고난들을 놓고 속을 끓이지 마십시오.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소박한 목표, 팔만 쭉 뻗으면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멀리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일을 또박또박 행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덜컥 걱정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자면서까지 걱정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퇴행성 근육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병에 내가 걸리다니. 퍼뜩 꿈에서 깨어나 보니 아직 한밤중이었습니다. 당장 걱정이 밀려왔지만 곧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거운 짐 보따리를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아직 터지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가 오늘 밤의 편안한 쉼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걱정을 한다고 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병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 감염을 늦출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아더 헤이즈 슐츠버거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뉴욕타임즈의 발행인이었습니다. 슐츠버거는 세계적인 갈등 상황을 걱정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한 번에 한 걸음씩이란 네 단어를 좌우명으로 삼기로 결정했고 그제야 마음에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슐츠버거의 좌우명은 찬송가 42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한 구절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면 포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발의 등이었지 미래를 넘겨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될 것만 알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